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지난주 밴드에 올라온 거.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 속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단지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미 부르심 안에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었더라. 이게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형상을 본받는다. 29절 볼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의 의미는 내 뜻이 없다. 아니고 내 뜻은 없고 오직 누구 뜻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형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걸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맏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맏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었고 산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30절 말씀 보시면 30절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초점을 두자. 그래 해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이 누구를 본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맏아들 되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할 말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자, 그래서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그다음 정하심 의롭게 하심 이 영화롭게 된 것이 맏아들 되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신자된 모든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있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세상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목적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느냐?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누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나는 오직 누구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런 범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 누구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 맏아들이시다. 그리고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이 고백으로 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모든 관심이 자꾸 누구에게로 향해져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내가 잘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염려를 누구에게로 가져가자? 예수님께로 가져가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오직 누구에게 가 있다?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할 일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는 날 동안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가 할 말이 없느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으로서는 뭐라고요? 할 말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15장 가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왜 저 사람은 더 잘 됩니까? 우리가 이런 할 말이 많은데 그건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 때? 자기에게 두고 있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를 않았다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설교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내가 꼭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 주간 기다려서 교회 왔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19절 가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밖에 내게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봅니다. 내게서 나오는 어디 가서 19절 내게서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내 행동을 가지고 그게 구원받았다, 좋은 곳으로 간다, 내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달라고 과연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또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가보십시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내로남불 이야기하지? 내가 얼마나 야 너 똑바로 못해 이 말은 뭡니까? 모든 행위와 판단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나에게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나는 뭐밖에 안 돼? 나는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고 나는 진노받아 마땅하고 받은 내 모습인데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또 높아졌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내 감정은 세상 것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안식과 쉼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어떻게 해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가 없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뭐가 가득하고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 실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 것도 내 의지로는 할 일이 내 의지로는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일.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일이 뭡니까?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뭔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뭔데? 죄밖에 없는데 뭘 도와줘? 도와줘봤자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노래에, 그 사람이 하는 재주에, 그 사람이 하는 탤런트에 우리는 박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잘한다 박수 보내주고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의 행위 가지고 따지지 말자. 제발 좀.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따지기를 좋아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내 본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것이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존심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불평할 자격도 없는데, 말할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신의 행함과 선행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감과 떳떳함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저주받은 존재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 뭐 좀 잘했다고 그거 갖고 자기를 의시되거나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존재. 근데 조금 남 좀 도와줬다고, 좀 선한 일 했다고, 교회 좀 충성했다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의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구제와 선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 마음과 정성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 아니다? 상급을. 우리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못하면 벌 주신. 내가 실패했다, 어려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서 뭔가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주와 진노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얘 여종이나 가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무서워서 못 가. 자녀들이 더 못 가게.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 이 강조하잖아요. 주일 성수 강조할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늘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걸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엄청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뭘 행하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보통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 실제로 이 말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길이 없다. 그 다음 또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영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아예 처음부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아예 제물 자체가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드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면 되는데 꼭 거기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는 게 이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누구를 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면 나는 뭐가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내 자신을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말 내가 신앙이 있다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32절 가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해서 아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은사로 가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쏟아부으셨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가치를 비교하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 부흥이에요. 큰 교회 세웠다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냐 착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모든 가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가치를 어디에 두게 되면 나에게 두면 가치는 어디로 가느냐? 교회 부흥으로 가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느냐?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까지 써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은 자기 것을 아끼려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지를 못하는가? 이게 가치를 어디에 두니까? 자기에게 가치를 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보지 말고 저 사람이 개판을 치든 난리 부르스를 치든 인간의 행위를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제일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람이 모여서 많이 모여야 교회가 부흥된 것 같고 하나님 축복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끼셨던 아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 바친다고 해도 그러면 교회 부흥하겠죠. 사람 많이 모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다? 사람에게 두고 있다. 그러려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그러면 사람이 모여야 예수님 바라볼 거 아니냐? 사람 많이 모인데 가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도 겪어보셨잖아요. 어딜 두 사람만 있어도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뭐가 맞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를 주장하면 두 사람이라도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대가로 인간에게 뭘 요구하겠느냐 이거예요. 다 주셨는데 뭘 요구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안 바쳐도 되겠네. 또 우리가 안 모여도 되겠네. 처음까지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목적인데 목회자는 사람들이 안 모이면 막 답답해하지요.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도 교회 헌금은 운영 물론 드려진 예물은 다 교회 살림을 위해서 목회 사례비도 들어가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로 다 쓰여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려질 때에 드리는 만큼은 이 예물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이 예물은 그 다음에 이 교회 운영과 살림을 위해서 재정부가 알아서 잘 집행할 줄을 믿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은 아들을 내어준 대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일을 하라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뭔가 좀 그럴듯한 일을 해야 주일학교도 잘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가 이 주위에 어떻게 해요? 착한 일 한다고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겠느냐.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버렸냐? 교회 부흥과 목회자의 자존심을 위한 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네. 가수가 힘을 다해 불렀을 때 따라하면요 듣기 싫다 그래요. 저도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하면요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저 그 소리가 그 가수가 부르는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맞아 감사하고 감탄하면 되는데 아니 일 좀 하라니까 일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일을 해야 교회가 반듯한 것 같고 일을 해야 시원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망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 망하면 하나님이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초대교회 그 수많은 교회 지금도 크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요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오해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까지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뭘 고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 은사가 아니다. 물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어지는 은사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믿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보좌에 앉게 되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과 함께 아들을 믿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기뻐하는 뭐까지? 능력까지 함께 주셨다. 그래서 믿음 속에는 다시 우리 3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자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 우리가 예수 안에서 8가지 살펴봤지만은 6번째에 나오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단지 받아 많은 자다 누리는 자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이 그 능력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말아 그게 교회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예수님에 쏟아져 있다. 그걸 말아 감사하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된 자는 오직 어떤 자밖에 없다?
택한 자, 미리 예정하신 자만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 신자로 부르신 것에 더욱 감사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 우리의 사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나를 자꾸 들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 되면 또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 예수님만 드러내야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의로워졌다면 예수님만 드러내자.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섭섭한 것이 많습니까? 남보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자식들은 왜 그리 잘 되는지. 다른 자식들은 이리만 저리만 가도 돈이 막 들어온다는데, 우리 자식들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이래야 돼. 뭐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남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게 너무 많아. 또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 안에 내가 택함받은 존재라는 걸 생각해보면, 내게 주어진 복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넘치는 은혜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깨닫고, 뭐밖에 나올 것이 없다?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쏟아져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